안녕하세요. 복귀TV의 정복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막걸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속에 드러난 이 포도주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실 때, 그리고 메시아가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실 때, 그때 평화가 임하는데, 그때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포도나무, 포도주와 무화과 나무입니다. 왜 장차 오신 메시아와 포도주와 포도나무와 무화과가 함께 등장하고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구약 성경에 이 포도주와 관련한 4명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잠깐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실수를 하죠.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자는 그 에피소드가 처음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이제 노년에 죽기 전에 장자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삭은 자기가 염소고기를 매우 좋아했고 그것이 바로 그의 별미였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그의 엄마가 먼저 그 정보를 듣고는 형 대신에 염소고기를 맛있게 만들어서 이삭에게 가져가죠.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 속에 등장하는 이 포도주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할 때 그 축복에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포도주가 부족하지 않는 그의 인생을 위해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룻기 3장에 등장하는데요.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다 하고 잔치를 연 후에 먹고 마음이 즐겁도록 마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볕땅 끝에 가서 잠을 자는데 그날 새벽에 누가 찾아옵니까? 룻이 보아스를 찾아오죠. 만약에 보아스가 오늘 우리가 말하듯이 떡이 되도록 술이 취했다면 아마 룻기 3장은 제대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술을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적절하게 절제하며 마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새벽에 찾아온 룻에게 아주 젠틀하게 자신이 기어 물어야 할 그 순서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룻을 배려해서 아무도 모르게 룻을 보내는 장면을 보면 보아스가 그 즐거운 잔치 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술에 대해서 전문가가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을 섬겼던 느헤미야입니다. 포로 귀환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었던 그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는 원래 페르시아 제국에서 술 맡은 관원이었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가 얼마나 큰 많은 나라들을 다스렸겠습니까? 그러면 저 먼 곳에서부터 좋고 좋은 술은 다 페르시아로 몰렸습니다. 왕에게 가져왔겠죠. 그러나 그 술에 독이 들었는지 아니면 이 술이 무엇을 만들었는지 먼저 테스트, 시험을 다 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왕이 마시기 전에 모든 술을 다 시험해 보았던 것이죠. 술에 있어서 일가견을 이루었던 사람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나 그 느헤미야는 술에 대해서 전문가였지만 누구였습니까?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그 에스라와 함께 그 일을 했던 이스라엘의 중요한 영적 지도자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이 메시아와 관련한 이 포도주가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왜 그러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는 신약 성경을 먼저 찾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 사건으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 등장합니다. 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보여주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포도주를 만드는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시기 직전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 나와 함께 가서 보자. 내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를 만났는데 나사렛 예수, 바로 그가 메시아다.
와서 보라 이 이야기를 나다나엘에게 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느냐?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참으로 이스라엘의 사람이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을 내가 이미 보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장면.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바로 직전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무화과 나무, 이 포도주 사건, 이것이 왜 구약과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9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실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홀과 치리자 왕권과 관련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실로는 전통적으로 메시아와 관련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메시아가 오셨을 때, 메시아가 그 왕권을 행사하실 때 그 나라가 보여주는 그림을 오늘 어떻게 보여줍니까? 포도나무에 암나귀를 맨다. 그리고 포도주에 옷을 빨고 포도즙에 이 빨래를 하는 장면. 무슨 말입니까? 그때 포도나무가 흔할 거다라는 겁니다. 포도주가 넘쳐난다는 것이죠.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이 포도주는 비싼 음료였습니다. 아무나 마실 수 있는 음료가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아니었죠. 오히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포도주보다는 이 맥주가 더 일반적이었습니다. 오히려 포도주는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상류층이 마셨던 음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그 귀한 포도주가 넘쳐난다라고 오늘 창세기 49장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종말의 때에 예루살렘의 통치권이 온 세상에 미치는데 그때 전쟁이 거치고 오늘 평화가 깃드는 장면. 이 4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살아가는 모습. 자신의 일감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하나님 주신 복의 복록이 바로 이 포도나무와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일터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스가랴 3장 10절에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스가랴가 환상 속에 성전에서 본 환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이 등장하는데요. 이 순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가 오셔서 평화가 일어납니다. 전쟁이 그칩니다. 앞선 본문에서는 각각 자기의 무화과 포도나무 아래 앉았지만 지금 스가랴서에서 본 환상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초대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식탁에 초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유가 있다는 것이죠. 평화롭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아래로 서로를 초청해서 잔치를 각자의 일상에서 베푸는 장면이 스가랴에 등장합니다. 자, 이사야 65장 21절에 그들이 과업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며 바로 신천신지 새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 포도원을 재배한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그 날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9장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반복해서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주를 마시며 포도 열매를 먹는 이 이야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했을 때 이러한 상징들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앞선 이 신약의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은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에 앉아 있었던 사건, 이 구약의 본문들과 겹쳐져서 이제 이해가 되어집니까? 예수님이 이 잔치의 자리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던 이 요한복음에 등장한 이 첫 번째 사건은 바로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가 가져올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 메시아의 통치 가운데 생겨나는 평화로운 모습, 바로 그 이야기가 메시아인 나로 인해 이제 임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했다. 그 선포를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이 이제 성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혼인잔치, 그 연회 자리에서 포도주를 등장시킴으로, 그리고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의 아래 앉아있는 이 사건을 해석하시면서 예수님은 드디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왔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장면에서 첫 번째 기적을 물을 포도 장면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온 이스라엘 갈릴리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까지 확 퍼졌을 것입니다. 이런 기적은 처음 있는 기적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유대인들은 이 기적을 뉴스를 딱 들었을 때 구약에서 말한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인가? 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구약에서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와 포도주와 포도나무와 그리고 이 무화과나무가 등장하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사건과 맞물리는 이 구약과 신약의 바로 이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그래서 이 포도주는 구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였고 신약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중요한 도구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을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잔치, 파티, 연회를 베푸시는데 그 연회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메뉴가 무엇입니까?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그리고 맑은 포도주로 하나님이 잔치를 백성들을 위해 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언제 열린 것입니까? 신약 성경의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을 통해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이 사건이 신약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제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 최종적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고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잔치의 모습들을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기적 사건을 통해 우리가 내다볼 수 있고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유럽에서 전쟁이 1차, 2차 세계대전이 터질 때 와인을 가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당 바닥에다가 이 와인을 숨겨놓고 피신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 성당 재보수 공사를 하다가 바닥을 뜯어보니까 와인이 나온 거예요. 이 와인 한 병을 옥션에 올려보니까 얼마 있을까요?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아닙니다. 몇 억, 몇십억 호가는 와인이 등장한 것이죠. 와인은 오래 두면 둘수록 이 맑은 포도주의 가치는 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그때 이 잔치의 자리에서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포도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를 첫 강의와 두 번째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술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야, 마셔도 되겠다. 자, 이제 술 마시자. 이렇게 급하게 결론으로 가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의 잠언에서는 이 술을 취한 사람에 대한 경고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술 취함에 대해서 자주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강의까지 쭉 들어주시고 오늘 강의를 듣고 나서 구약 성경에서 그런 포도주를 이렇게 중요한 것으로 등장시키는 술을 마시자! 이렇게
결론으로 가면 절대 안 되고요. 강의를 잘못 듣게 된 것입니다. 강의 마지막까지 쭉 함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술을 마시는 것과 마시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결론은 마지막 강의에 가서 함께 고민하면서 내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저도 고려신학대학원의 한정건 교수님의 글을 통해서 배우게 된 이야기들을 제가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 드러난 포도주 두 번째 강의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귀TV의 전복기 목사였습니다. 와, 힘들다. 힘들어.